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다. 맞습니다. 믿음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제를 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 소중한 선물. 그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온갖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냥 살게 한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1장, 2장, 3장 읽었는데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자유와 동일한 뜻인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임의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자유가 없는 에덴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과연 나그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유가 없는 에덴은 에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추방을 당해요. 추방당한 인간들, 인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끊임없이 추구해 오고 있는 것도 역시 자유입니다. 자유를 달라. 자유입니다. 그토록 자유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자유란 그토록 소중한 선물이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또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인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억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바로가 떨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그리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렵건대 저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꼼짝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저들이 대적과 손을 잡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나버린다. 그리고 한꺼번에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텅 빈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주고 말 거다. 그러니까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네들의 편리와 자기네들의 번영과 자기네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늑대가 한 마리의 양을 잡으려고 달려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은 걸음이 느리잖아요. 늑대가 순식간에 따라 붙여가지고는 양을 탁 낚아채려고 하는 순간에 목동이 나타나가지고는
지팡이로 늑대의 머리를 후려쳤어요. 그러니까 기겁을 한 늑대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양이 목동에게 말을 해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한다고. 정말 자유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그래 인사를 해요. 그러나 한 대 얻어맞고 도망을 치던 늑대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목동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는 왜 내 자유를 빼앗느냐고. 너는 왜 내 자유를 빼앗는 거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양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이리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이리에 있어서 자유는 양의 목숨이었습니다. 자유가 소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소중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주일 낮, 주일 밤에 강의할 것인데 건간에 저는 사무엘 상하서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입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너무나 감동이 와서 이거를 강의해야 되겠다. 언제 하면 좋으냐? 저녁 시간이 좋겠는데 저녁 시간에는 소수의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주일 낮, 주일 밤에 해야 되겠다. 이 출애굽기를 읽고 감동을 받은 것으로 강의를 할 것인데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이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유애로의 순례 또는 자유애로의 역사라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예요. 근데 역사도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적 역사와 해석적 신앙 고백적 역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바람은 출애굽기를 강의하게 될 때에 그것이 출애굽 백성들만의 자유가 아니고 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애로의 역사로 받아지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눌림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새로운 우리들의 역사를 써가는 은혜와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유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유란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맞잖아요?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데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전을 좀 더 찾아 내려가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유란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행위다.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행위다. 자유는 무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유,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률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어디까지나 자유이지만 제한이 있다. 그 제한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떠냐? 성경에서도 자유를 이야기할 때 먼저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임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단코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임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들이 임의로 다 알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럼 자유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제한 구역과 그 영역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면 그것은 방종이에요. 방종의 결과는 여러분 뭔 줄 아시죠? 그것은 곧 파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하되 진리 안에서의 자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신체적 자유예요. 이 신체적 자유는 일컬어서 우리는 1단계 자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단계 자유. 신체적 자유는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육이 병들었다고 한다면 그 병든 것 때문에 육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든 것에서 노임을 받는 것, 그 신체적 자유죠. 우리가 많이 노동을 했더니 피곤해요. 육이 피곤하여서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푹 쉴 수 있는 것, 그게 신체적 자유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것, 그게 신체적인 자유입니다. 이 1단계적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체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먹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체적 자유, 1단계 자유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 자유는 양심적 자유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2단계적 자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과 양심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자유, 마음의 평화, 이것이 곧 양심적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자유인은 많아요. 거리를 할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차적인 자유인이 못된 사람, 이 시간도 병으로 인하여서 입원해 있고 집안에 누워 있어만 할 거예요. 거리를 할부할 수가 없어요. 참 거리를 할부하고 1차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2차원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은 멀쩡해서 거리를 할부하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말도 들어보잖아요. 양심수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양심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양심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죠. 1차원적인 자유는 없으나 그 마음, 그 양심은 자유로운 사람들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1차적인 자유는 없어요. 그러나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양심은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성경에도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의 고발을 받아가지고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많은 해초리를 맞고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 속에 갇혀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찬송을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육신은 자유롭지 못해요. 1차적인 자유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2차적인 자유, 마음은 편했고 양심도 편했고 2차적인 자유 안에서 충만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양심적 자유, 마음적 자유, 심적인 자유 이것만 가지면 다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양심에도
여러분 병든 양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도 사실은 그 시대의 환경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그것이 옳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그 양심은 삐뚤어진 양심, 잘못된 양심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이지만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식인종들에게 잡혔어요. 식인종들에게. 그런데 선교사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인종한테 잡혔으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셔야만이 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한참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떠보니까 식인종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좋은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식인종은 오히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두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바른 양심이냐 이거예요. 식인종 사회에서는 그 양심은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양심일 거예요. 감사거리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양심이냐 이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양심이 병들어 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번째 자유는 영적인 자유, 즉 신앙 안에서의 자유. 이것을 제3단계의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자유는 좀 더 차원 있는 자유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노임과 해방,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령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서 뛰노옵니다. 1차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놀다 보니 마음이 서서히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치를 않은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감,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일 시험을 치는데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책상 앞에 앉아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걸, 열심히 공부하면 1차원적인 자유는 없지만 심적인 양심의 자유, 마음의 자유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만약 신앙인에게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도 빠져가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놀러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동창들 만난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동창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해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자유, 1단계적인 자유는 누릴 수 있었지만 이내 찾아오는 거 바로 뭡니까? 양심의 부자유, 그리고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빠져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난 평안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심은, 그 영성은 죽어버린 양심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자유의 방향성도 중요한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유하게 되면 뭐로부터 벗어나는 거, free from을 이야기해요. 뭐로부터 벗어나는 거, 자유롭게 되는 거. 그런 자유를 생각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어떤 자유인고 하니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인데 free for라고 하는 자유예요. 뭐를 향하여 뭐를 위한 자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자유는 뭐로부터 벗어난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자유를 가졌다면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한 자유가 되게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없어요 나에게. 그러면 저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싶다. 질병으로부터 제발 자유롭고 싶다라는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제발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제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free for예요, free for. 건강해서 뭐 할 건데 무엇을 위한 건강이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래서 가난해서 제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free from 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가난해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유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나? 부자가 되어서 뭐 할 건데 무엇을 위한 부자이어야 하나? 무엇을 위한 부자로서의 자유이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도 분명히 그러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유는 free from에서 free for로 나아가는 자유인 것임을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사란 어떤 것이냐? 역사란 출애굽기의 내용은 출애굽기는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어떤 역사냐라는 거죠. 어떤 역사냐? 우리는 역사하게 되면 한 단어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독일어에서는 이 역사를 세부적으로 다 구분을 지어요. 두 단어로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대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일 말로는 히스토리에. 이 역사는 단순한 사실적 기록의 역사를 일컬어요. 그런데 독일 말에는 이 히스토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게시히크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역사가 중요한데 이 역사는 단순한 사실적 기록의 역사를 기초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앞에 간증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의 역사를 히스토리에로 설명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경남 거창군 가주면 석간에 그 총구석에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였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였다. 내가 6살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때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로 갔다. 신학교 졸업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병령계 목사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기록해가지고 그건 히스토리의 역사예요.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역사이지만 게시히크테라고 하는 이 역사로 내 역사를 써간다면 저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잊고 그리고 암흑의 목사를 안수를 받고 어느 교회를 거쳐서 오늘 병영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다. 순전히 제가 이곳에 와서 부족하지만 병영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저가 될 수가 없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 이게 계시 히키드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어느 젊은이라 그러면 이렇게 살 수도 있죠.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과 같은 형편이 있었는데 어느 회사의 대기업에서 사원 모집이 있었고 내 같은 사람이 원서내면 백방 떨어져야 되는데 원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아니 뜻밖의 내가 취직이 되어졌다. 내가 이렇게 그 회사에 취직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다. 똑같이 그 회사를 다닌 것은 맞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해석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간증해요. 다시 말하면 계시 히키드의 역사는 사실적 역사의 기록에 멈추지 않고 그 속에는 해석이 있고 그 속에는 신앙 고백과 간증이 들어있는 역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역사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이 내려갔다가 200만이 되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거기에서 풀려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단다. 그 역사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나? 그들은 그 역사를 어떻게 간증하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인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시그널이다. 한번 따라하시오. 고난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시그널이다. 푸른 신호등이다라는 거예요. 푸른 신호등이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오늘 읽었던 7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7절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인으로 내려갔는데 70인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4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림잡아서도 약 200만 명은 충분히 되었을 것이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매우 또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우연히 되어진 거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 히키드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은 아무리 인간들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보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을 볼까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하여?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었다? 근심하게 되었다. 학대를 주면 인간의 지혜로는 번성하지 못해야 되는데 더 많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학대를 주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축노동을 갖다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 했다가 했습니까? 번성하고 퍼져갔다라는 거예요. 퍼져갔다. 이게 누구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똑같은 사실만을 기록해가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 히스토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셨나, 그리고 그 일하심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자, 하는 것을 더 보죠. 자, 8절을 좀 봅니다.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자, 저를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리함, 유리함. 제가 대대로 대답을 못 하시겠다라 항상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항상 질문 속에 답을 주고 있어요. 먼저 말하는 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 나라의 왕이 되어졌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함, 유리함. 앞에 게 대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불리함이잖아요. 가능한 한 요셉을 알던 왕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요셉을 아니까 이스라엘이 잘 대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 왕이 이렇게 임금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불리함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알고 좀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팍팍 나와주면 좋겠는데 뚱땅지밖에 뜻밖에 나를 전혀 모르는 생판새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리뻥방한 사람이 아니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딱 나오는, 똑똑한 사람이 나오는. 이 바로가 나와가지고는 딱 정책을 펴잖아.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 저 백성들은 우리보다 많아진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당한다. 저 사람들이 원수들과 손잡고 우리 오도를 오는 날이면 우리 꼼짝 못하고 패배한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몽땅 나가봐라. 우리는 뭐 하게 되겠나. 이 도시가 하나의 동공이 돼버리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똑똑하게까지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를 몰라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혜를 짜가지고 완벽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된 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새 왕이 등극한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 주셔서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게 우리 앞에 닥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또 내 앞에 서게 돼요. 그 사람이 또 똑똑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나를 가로막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푸른 신호등이라는 거, 시그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산시켜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출산시키기 위하여 산고의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새 왕을 딱 등극을 시키고 그 사람과 여러분 학대를 주고 고난을 줌으로써 출산의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자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거들란, 고난이 닥치거들란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 END, end가 아니라는 거 깨닫고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그 고난은 END의 end가 아니고 AND의 end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닌 END의 끝이 아닌 end 그리고로 나아가게 하는 end의 신호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재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